저는 사실 추수감사절도 참 은혜롭고 풍성하고 감사하지만 그 맥추감사절은 이 그 시작이 출애굽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유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자기들이 직접 농사 짓고 거둔 그 곡물들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영적인 의미들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참 더 감격스럽고, 또 우리의 이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또 우리 기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또 상반기를 우리가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한 해 동안도, 반해 동안도, 반년이죠.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는 그 시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일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참 가벼이 대하거나 읽을 수 없는 것들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 시간 하나하나, 지명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러한 그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을,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원래 그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이 떡집을 피해서, 떡집에서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모압 지역에 가서 살려다가 쫄딱 망하고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다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이고 풍성한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셨을까? 떡이 있는 곳에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세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 오심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이 지명,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택하셔서 이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의지와 생각이 크신지, 비전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그 풍성함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가 있죠. 구원의 예물이,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풍성함을 예배하고,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 예물을 드리죠. 보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린 것 같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생명을, 더 나은 생명을, 더 영원한 생명을,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배함이, 예물을 드림이, 감격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해요. 또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그 떡을 나누셨잖아요. 그 떡을 나누셨다라는 그 나누심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맞아서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눈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며 또 이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었으면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더 이렇게 확 다가올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의 방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큰 별이 떴기 때문에 그래요. 별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별을 발견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이스라엘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까지 도착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별과 그 별로 말미암아 탄생하실 이는 누구신 거예요? 왕인 거예요. 왕.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는 누구신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할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기록을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없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없고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동방박사라는 이 표현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동방박사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막 묻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동방이라는 것은 유대가 아니잖아요. 유대 밖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 속한 왕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나셨다라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유대인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를 찾고 예수에게 나아가서 예수에게 예물을 바치는 게 마땅하거든.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아닌 왕으로 오신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고 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별을 더 먼저 알아보고 그 별을 쫓아와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왕을 대우하고 왕을 인정하고 왕을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동방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의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너희들에게도 왕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지명까지 택하여 오신 이가,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너희에게 왕이냐? 너희도 그렇게 왕으로 그분을 여기시고 인정하고 왕이시면, 여러분,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의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마땅히 그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예배하고 경배함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서 그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렸었던 왕이 탄생했었을 때 있었어야 할 마땅한 일들이 누구로부터 있었냐면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리고 들녘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고 신분도 없고 귀족 출신도 아닌 목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가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아이러니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요. 너희에게도 여전히 그분은 왕이시냐? 그래서 그분께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맥주 감사절,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함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예수가 왕이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왕이시냐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행위는 마땅합니다. 왕이었기에 왕 앞에 예물을 준비했고 왕을 찾아왔고 왕에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정작 유대인으로 왕은 예수께 대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하니라, 예물을 준비하니라, 경배하니라,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니라, 뭐하니라? 소동하니라. 소동하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왕이셔야 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예수가 너에게도 왕이시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이 너희들에게 왕이시라면 너희들은 그 왕에 합당한 예배와 섬김과 존경과 감사와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세상은 결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자꾸만 부인하죠. 인정하지 아니하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누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십니까?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여전히 내가 왕이죠. 진정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왕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그 증명되어짐으로 인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뭔가 복을 얻고 집이 잘 되어지고 가정이 잘 돼.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체의 목적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게 왕이시냐,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냐라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이방인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업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주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면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면,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한다면 그 다음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사람과 더불어서 또 흘러가게 되어지면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동방박사들은 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어디에 있어요? 궁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의 수도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로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현직 대통령 헤롯 왕입니다. 현직 대통령 헤롯 왕. 이 현직 대통령 헤롯 왕에 지금 뭘 느끼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하게 되어지면, 헤롯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 이스라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냐? 에돔 사람, 이방인,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이방인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과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요, 로마 원로에 가가지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질 로마의 유익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마 원로회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데 다 알죠. 이스라엘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인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수완을 발현해갖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가뭄이 들고 만약에 그 이스라엘 등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개인적인 그 금고를 털어가지고 국률미를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혈통이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정통 혈통 그 가문의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해갖고 그 정통성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박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어졌잖아요. 수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이 미약해졌잖아요. 로마로 인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헤롯 왕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솔로몬 시대의 그 수준에 이르는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금이 막 돌 같았으니까 순금으로 지었는데 헤롯 왕 성전도요,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왕이 지은 성전, 그것을 지었으니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인기가 진짜 많이 올라가서 헤롯 왕이 그런 위치를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정통 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거예요? 자수성가형 왕이에요. 자수성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담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헤롯 왕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두려웠어요. 놀랐어요. 위협을 느꼈어요. 왜?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과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라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과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런 것들이 없겠지만 참 신기한 거는요, 목사님 나이쯤 되면요, 중년에 걸리는 병들이 그냥 다 걸려요. 약들 안 먹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다 먹어요. 자, 50대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약 먹어요, 안 먹어요? 먹고. 권사님은 아직 안 드세요? 이제 곧 드실 거예요.
드시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약 드시죠. 저도 약 먹어요. 약 드세요? 드신단 말이에요. 내 몸을 내 몸이잖아. 이게 내 몸이잖아. 근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 씨예요. 내가 키웠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되니까 내가 바라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우리는 깨닫게 돼요. 죽으면서 깨닫게 돼요. 죽으면서 깨닫는 건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헤롯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아닌 이 헤롯은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증명되어지는 것은, 더 확실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알고 왕을 영접하고 그 왕을 고백하고 왕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왕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동방박사를 불러 어디서 났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보고 내가 와서 내게 알려라.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예수님 그 또래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은요, 헤롯은 사실은 내 자신의 자화상이에요. 자수성가. 내가 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선택으로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는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왕이 있어요. 우리는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하신 왕 되신 예수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헤롯과 같은 거예요. 몸부림쳐요. 내가 왕이다라고. 왕을 인정하지 않냐, 왕을 거부하고. 그래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분별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면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너는 왕이 아니다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축복해 주시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몸부림침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삶의 결론들은 참담한 거예요.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 거짓되고 가식적인 이 잘못된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참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께 나아가 경배하는 삶, 그분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첫 번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그 왕 되신 아기 예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